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1절의 말씀을 보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님, 길이 되시는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는 한 친구와 학교가 끝나고 하굣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훈아, 너는 참 좋겠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너는 그 길 따라서 걸어가면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잖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믿지 않는 친구였는데 뜬금없이 그런 생각을 한 걸 보면 그 친구는 그 당시에 앞날 본인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부모님께서 어렵게 읽어가시는 목회길을 지켜보면서 그 길 절대 안 가야지 열심히 다짐했던 때였기에 그게 왜 좋은 걸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가야 하는 길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부러운 것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택해야 하는 길, 꿈을 꾸며 택해 나가는 길, 일생을 살아나가기 위하여 택해 나가는 그런 길. 사람은 일생을 살 때 수많은 길을 걸으며 선택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두려움도 어려움도 함께 감내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길을 걸어 나갈 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낯선 인생길을 걷는다면 이 인생길은 중요하고 또 다시 걷기 참 어렵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과 함께 고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어려운 우리의 인생길의 해답을 누군가가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길의 답이 되어 주십니다. 본문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 길과 진리이며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시고 또 힘내셔서 주님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지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거처를 마련하러 아버지 집으로 가시고 다시 돌아와 제자들을 데리고 갈 것이라 라고 약속하시며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도마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곳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모른다 라고 말하고, 빌립은 주님께서 그렇게 가실 것이라면 우리에게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시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길과 진리와 생명이며 그분을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 되십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은 아버지의 집에 이르고 거기서 영원한 거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앞으로도 잘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 그분을 믿으며 담대하게 걸어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이라는 이 길은 부자가 되는 길이나 성공의 지름길이 전혀 아닙니다.
세상의 영화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매력적인 길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은 진리에 이를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진리 되시는 그분의 길을 걷고 주님이 약속하신 상을 받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은 금세 제자들의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아주 버려두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지만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길인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놓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정말로 따뜻한 그 주님을 믿고 다시 한번 따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을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의 길을 걷길 원한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으로 완성하신 계명입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자는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쉬워 보이는 이 말이 행하기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를 진리로 이끄시고 계명을 지킬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늘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사모하시는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두에 길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생의 삶을 살면서 선택해야 할 것이 왜 그렇게 많고, 신경 써야 할 것이 왜 그렇게 많고, 어려운 일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가 길을 잃고 어려워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며 길을 걷기가 참 어렵지 않니? 내가 길이 되어주마.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진실된 길과 생명의 길이 되어주마. 나의 길을 걸으렴. 예수 믿는 자들이 참 좋은 것 한 가지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헤매야 하는 수많은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 답이 되어지는 분명하고 유일한 길이 있는 것. 주님의 그 길을 걷는 것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걷고자 한다면 오늘도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파생되는 그리스도인의 삶, 또 그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힘에 부치면 오늘 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참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을 위로자로 보내주시고 다시 한번 길을 걸을 능력을 주시고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길이 되시는 주님을 다시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헤매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길이신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 삶의 혼란을 잠재워 주시고
길이신 주님을 쫓아가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학교 부서들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행사이오니 이 행사가 스치는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학교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을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주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향내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